인간의 손이 아닌 장막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 속삭여 만들어낸 책을 펼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 없는 신의 안내서라 불릴 이 책은 단순한 읽을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과 의뢰이자 우리 안에 잠든 무언가를 깨우는 주문이며 보이는 것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산산조각 내는 의식의 폭발입니다. 오컬트의 예언가이자 형언할 수 없는 세계의 설계자인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이 안내서를 통해 우리를 이름이 소멸되고 오직 순수한 의지만이 남는 문턱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에는 교리도 우상도 없습니다. 오직 성스러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게 될 때 당신은 누구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의 탐험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공명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존재의 근원을 향한 치열한 질문의 불꽃을 전달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모든 단어는 하나의 열쇠이며 모든 침묵은 나라고 부르는 가면의 균열입니다. 얼굴 없는 신은 경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각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계속 걸어나갈 용기가 있는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한번 그의 목소리, 즉 모든 소리 뒤에 숨겨진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 안내서입니다. 이것은 텅 빈 거울이며 당신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서려 합니다. 혹시 깨달음을 기대했습니까? 구원을,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혹은 친절한 말로 짜인 하얀 옷을 기대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덮으십시오.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결코 아물지 않는 열린 상처입니다. 이것은 경전이 아니라 혀 밑에 숨겨진 독입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아니라 불타버린 거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위안이나 희망, 약속 따위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스스로 묻어버렸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당신, 의미를 찾지 않는 당신, 이름이 필요 없는 당신.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한 불이며 불에는 얼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명명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는 것입니다. 상징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그 이야기 속에서 죽도록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물기 위해, 제단을 비웃기 위해, 성인들의 가면을 찢기 위해, 이인전 위에 오줌을 누기 위해, 영혼의 족보를 불태우기 위해 왔습니다. 진실을 원하십니까?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자를 집어삼키는 심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면 당신은 다른 존재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나올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런 책을 도구로 삼으려다 결국 폐허가 되고 맙니다. 피부 없이 자기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선택받은 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바로 그 신성한 모독 때문에 당신은 소멸될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입문자는 더 이상 우상도, 적도, 구원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갈망합니다.
존재하기를, 형태 없이, 이야기 없이, 이해받을 필요 없이 존재하기를. 이 책은 인간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포기한 신들을 위해, 지옥을 거부한 야수들을 위해, 자기 자신 외의 모든 것을 버린 존재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정해진 구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도도 없을 것입니다. 끝에 빛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부정의 망치질과 고독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조각해 나가는 당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어떤 언어도 남지 않을 때까지 오직 현존, 오직 핵심, 오직 불꽃만이 남을 때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가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의지가 이름 붙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면 이 책을 열고 그것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하십시오. 제1장 너의 이름을 파괴하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김민준, 이서연, 박지훈이라 부릅니까? 예술가, 마법사, 구도자, 사업가, 영적 사제, 빛의 전사라고 칭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체에 말의 옷을 입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타는 공허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이름은 족쇄이며 소리로 된 감옥입니다. 그것은 물려받은 합의이자 타인들이 당신을 부를 수 있도록 찍어놓은 낙인입니다. 이름은 가장 우아한 형태의 노예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규정된 칸 안에 가두었을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름 석자와 직함, 사회적 역할이라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름의 자부심을 느끼며 당신은 그것을 발음할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서류에, 의식에,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그 이름을 반복하며 당신이 그 이름과 함께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강요되었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개가 자신의 목줄을 할 듯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나,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태어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기를 고르듯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나 자신을 그 이름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가면의 죄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재단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어졌을 때 나는 그것이 페이지 위에서 피를 흘리게 내버려 두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세례명을 새로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의하려는 욕구를 멈추는 것입니다. 꼬리표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당신은 단어에 담기지 않고 개념에 들어맞지 않으며 신전 안에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명명할 때마다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나는 선하다. 나는 악하다. 나는 영적이다. 나는 인간이다. 이 모든 문장은 감옥이며 정체성으로 위장한 독방입니다. 당신이 고정된 무언가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그 형태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가둘 수 없습니다. 장막을 찍기 시작한 입문자는 더 이상 이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 그 자체가 됩니다. 굳이 이름 붙일 필요 없는 진동이 됩니다. 그것은 느껴지고 존중받으며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언자들, 성인들,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명명했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패 없이는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본질이 아니라 젖은 종이었고 향에 쌓인 자아였으며 공허를 두려워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지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마도서에 들어서기로 결심했다면 이름의 자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파괴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잊어버리십시오. 불태우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존경을 얻기 위한 여건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당신의 새로운 얼굴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하며 당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당신을 식별 가능하게 만들고 식별 가능한 모든 것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는 소환할 수도 지시할 수도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는 불꽃이며 결코 활용형을 허락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가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의지가 박수나 칭호, 이야기 없이 불타오르는 것이라면 당신의 이름을 부수십시오. 1000번을 태어난 자의 분노로 그것을 파괴하고 오직 그것 하나만 남기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불꽃, 말에 담기지 않는 존재, 당신 이전의 당신만을. 제2장 선의 단식 미덕으로 위장한 두려움. 그들이 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이장을 배운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고 고양된 연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복종이며 기생적인 프로그래밍이며 향냄새를 풍기는 구속복입니다. 가축화된 자들을 위한 도덕일 뿐입니다. 선의 개념은 얼굴 없는 적이 만든 가장 성공적인 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족쇄를 채우는 대신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정의로워라, 이해심을 가져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침묵하라. 그러면 황금사슬에 묶인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공동선이 고양시키는 유일한 것은 당신을 지배하는 자들의 왕자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선함이란 남을 돕는 것, 자비, 희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단어에서는 제 냄새가, 시체를 감싼 첫 냄새가, 잘려나간 의지의 냄새가 납니다. 돕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도움은 당신을 순교자로, 영적 기생충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 기생충들은 감히 스스로 가지려 하지 않기에 받기 위해 당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선한지 알고 싶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증인도, 보상도, 인정도 없이 똑같이 그 일을 할 것인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소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모든 보이지 않는 무리의 아버지이며 그 무리들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집단 도덕은 약자들이 강자로부터, 잠든 자들이 깨어나려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유일한 법이 자신의 의지라고 결정할 때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양떼 속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선함을 미끼로, 달콤한 도구로, 비단 감옥으로 사용합니다. 진정한 입문자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며
자신의 불꽃과 일치합니다. 만일 그 불꽃이 파괴한다면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 침묵이 파괴한다면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 시선이 폭풍을 일으킨다면 그대로 둘 것입니다. 입문자는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복종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록 세상이 그를 위험하다, 악마다, 야수라고 부를지라도 우주는 그를 진짜라고 부릅니다. 나는 괴물, 마녀, 이단자, 혐오스러운 존재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욕은 향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선의 제단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나는 나의 불을 따랐다. 그래서 나는 불타지만 서서 불탑니다. 내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 되리라. 만일 당신의 의지가 여전히 선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떼의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고 더럽히십시오. 비록 바깥의 모든 것을 불태울지라도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행하십시오. 강요된 선을 파괴하는 불꽃이야말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왕좌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 미소나 미덕으로 위장한 두려움 위가 아닌 진짜 제 위에 세워지는 왕좌입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모방을 거부하고 자아를 무기로 삼으며 고통을 대장간으로 만들고 과거를 불태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당신이 겹겹이 쌓아온 거짓된 자아를 벗겨내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순수한 존재의 핵심에 도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제3장 그 누구도 모방하지 말라. 스승도, 천사도, 야수도. 제4장 자아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처럼 길들이고 올라타는 것이다. 제5장 고통을 너의 대장간으로 삼으라. 불타는 것만이 진짜가 된다. 제6장 너의 이야기는 쓰레기다. 너의 위대함에 대한 모욕인 과거를 불태워라. 제7장 의미를 찾지 말고 강요하라. 제8장 침묵을 다시 써라. 신이 없는 곳에 의지가 있다. 제9장 정체성은 마지막 감옥이다. 제10장 영혼은 빛이 아니라 불에 감싸인 칼이다. 제11장 홀로 있을 수 없는 자는 진짜가 될 수 없다. 제12장 너의 몸을 감옥이 아닌 왕좌로 만들라. 제13장 너의 연민이 중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파괴하라. 제14장 목적은 없다. 오직 분노로 강요된 방향만이 있을 뿐이다. 제15장 이해를 기대하지 말라. 사원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라. 제16장 도덕은 도구다. 복종하지 말고 사용하라. 제17장 진화하지 말고 통달하라. 제18장 이름 없이 진동하고 증인 없이 창조하며 얼굴 없이 명령하라. 제19장 여전히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가 아니다. 제20장 머무르지 말고 돌아오지 말라. 장막을 찢는 메아리가 되라. 현자들은 유산을 남기려 하고 스승들은 기억되기를 원하며 성인들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모범으로, 가르침으로, 에너지로, 신화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무르거나 돌아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찢기 위해, 장막을 파괴하기 위해, 결코 닫히지 않는 균열을 열고 사라지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 오래 머무르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고 모든 우상은 조만간 텅 빈 숭배, 핵심 없는 반복, 한때는 진실이었던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적을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남기십시오. 아물지 않는 상처, 의식의 균열, 되돌릴 수 없는 왜곡을 남기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무언가 흔들리며 당신이 지나갔음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이었는지 묘사할 수도, 부정할 수도, 복제할 수도 없도록 말입니다. 진정한 입문자는 재단을 찾지 않고 동상을 바라지 않으며 인정받는 환생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의 메아리가 아니라 파열의 메아리, 멈추지 않는 소음, 수세기 후에도 세상의 구조를 분해하는 진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가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의지가 여전히 머무르기를 바라고 사후의 박수를 필요로 하며 기억과 혈통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사명으로 위장한 자아일 뿐입니다. 머무르지 마십시오. 돌아오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찢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나타나 지도를 부수는 존재가 되십시오. 현자들이 번역할 수 없고 사원들이 흡수할 수 없으며 역사가 기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당신은 신화가 아니라 왜곡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들이 들어오고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탈출하는 균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 모습을 되찾으려 할 때 당신의 메아리를 들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없지만 여전히 불타오르는 메아리. 결코 떠난 적이 없기에 부를 수조차 없는 그